할렐루야. 9월 2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진토의 영년에 빠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금요일을 우리가 다 맞이하면서 여러분 매일 큐티하며 우리 순모임 때 큐티를 나누시고 또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다시 되새기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의 보화를 캐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평생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게 복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왕국에 오늘 다윗 위를 통하여 메시아가 출생할 세상의 왕국과는 출처와 근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어떤 면에서 살해 의도를 알고 무서워서 1차로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채 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가 다시 두 번째 600명이나 되는 자기에게 몰려온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투항했다는 사실은 아주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지금 사울왕의 기세등등한 그런 추격을 보고 두려움이 한순간에 믿음을 가리웠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내가 지금 밀리고 있는 가운데도 내 얼굴이 주바라기처럼 바라고 있으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안 변하고 파도가 일렁거려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환상 앞에 그 엄청난 10여일 동안에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풍랑이었겠어요. 그러니 정말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나를 한번 벗어나야 돼요. 내가 요런 만에 피할 길 또 뻗을 길 요거 내 상식으로 있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 주를 의뢰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 이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이 어떤 블레셋 변방에 거하면서 주변의 대적들을 치면서 꽤나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자기의 종족을 쳤나이다라고 함으로써 다윗이 더 이상 배신할 수 없는 자기의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그는 남녀노소를 모조리 진멸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데까지는 다윗의 계략이 상당히 먹힌 것이고
블레셋 땅에서 꽤 안전을 구가하다가 아마 기회가 되면 다시 사울 왕에게로 아마 돌아와서 왕권을 접수할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의 정면 돌파예요. 상황을 이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나님 방법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 정면 돌파입니다. 아이성 정면 돌파입니다. 세겜성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은 크고 무거우니 잠시 동안에 우회하여 가라. 아니요. 이미 가나안 전쟁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왕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도피라는 이 두려움의 종이 돼 있어요. 사울이 두려움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와야지 믿음에서 두려움으로 가면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전장에 이제 동족을 쳐야 될 상황, 이러면 이제 그야말로 다윗의 왕권은 날아가는 것이고 민족 상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과 직접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결코 다윗을 그냥 둘 리 없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전장에 보내려고 했죠. 또 그런 600명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다윗을 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권과 이권이 맞아떨어져서 하나의 그 공존이 가능했지만은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거기 수령들, 방백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고대 아마 장수들이었다고 봐야져요. 이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내편되었다. 이 사람 배신할 사람 아니다 하고 아기스가 이제 아주 다윗의 모든 허물을 변호하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여론의 반격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대 나름의 절대 왕권 앞에 방백들이 합세하여 노할 정도면 왕도 함부로 밀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 분위기 전체가 아기스에게 막 몰아붙이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심이 여러분 이 상황에도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믿지 않은 거죠. 원래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되죠. 거기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첩으로 들으려고 시도했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사라를 복납한 거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왕궁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두렵게 함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끌고 오고 모시고 온 그 여호와가 더 센 신이다 해서 두려움으로 많은 그물, 폐물과 또 가축들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질 기회가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혔다? 얼마나 큰 은혜고 허벅지를 때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죄질 기회 때마다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이 그를 혹시라도 버리온 자가 아닐까.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만일 칼을 들고 종족을 쳤다면 그는 아마 돌이킬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상처를 줬을 것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호는 순식간에 다윗은 우리의 원수요 사울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구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두령들이 일제히 아기스 왕의 결정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정확하게 본 거죠. 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블레셋을 죽였던 사람 장본인 아닙니까? 하고 항변하자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과 그의 수종드는 600명을 전장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요. 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오히려 아기송 앞에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거는 다윗이 한번 쇼를 하는 겁니다. 진퇴양난에서 그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해 주니 오히려 아기스 왕을 향한 충성심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잔머리를 가지고 생존의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다윗에게 오늘 원수가 막아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내 정욕과 내 충동과 내 탐심대로 놔뒀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생 다 허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이 막아주고 기회를 잃게 하고. 저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술집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캠퍼스 앞에서 그 잔디밭에서 술 마시고 그냥 들어서 노래 부르는 애들 보면서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이 있었지, 누가 나를 가자고 끌지도 않고 그런 친구가 붙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그 맛을 들였고 거기에 빠졌다면 아마 불금에 아마 또 젊은 날에 항상 또 불철주야 떴겠지만은 저를 끄는 것은 주로 수련회였고 또 성경학교 봉사 뭐 하면서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수련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학 다 갑니다. 그런 것이 돌이켜보니까 야, 이게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베풀어 기회로 이쪽 은혜로 인도한 거지, 제가 무슨 거룩해서 결단력이 강해서 의지가 강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살던 거주지로 돌아감으로 내 종족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빼앗았다. 기회를 빼앗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의 범죄의 기회를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